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한 과정에서 언약책을 발견합니다. 언약책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다 왕국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본문은 단 3구절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좀 더 자세하게 19절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제1월 제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역대하 3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이 주도하여 온 백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도 성전을 청결케 한 후 유월절을 성대에 치렀지만 온 백성이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이르러 모세의 율법과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왕과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방 종교의 영향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내부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들이은 영적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여기에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각종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거의 목록들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으로 나타난 목록들과 일치합니다. 이런 악행은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잘못된 신앙 행태를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의 통치에 나타난 신앙적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가 백성과 땅을 정결하게 한 근본적 이유를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려는 순종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3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 맹세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개혁의 기반이 된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에 의도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의 힘이라는 말은 신명기 5장 6절 말씀처럼 그가 온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돌아왔다라는 말은 율법을 몰랐던 삶에서 율법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알게 된 후 그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대대적인 정결 운동을 폈습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것이 그런 변화를 증명합니다. 그렇기에 왕들 중에 요시아에 비견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순종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하나님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요시아가 공평과 의를 행하고 어려운 백성을 돌본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순종과 별개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크게 타오른 이유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유다를 향한 타오른 하나님의 진노와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경노를 각각 2번씩 반복하여 므낫세의 제약이 유다의 멸망과 직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요시아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의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시아는 주전 609년에 이집트 왕 느고 2세와 맞서다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열왕기는 그의 죽음을 29절과 30절 두 구절로 요약했지만 역대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당시 느고 2세는 쇠퇴하는 아수르와 부상하는 바벨론이 패권 전쟁을 하는 동안 아람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수르와 이집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비판한 것을 보면 요시아 당시 유다가 이미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주전 612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사살과 메대의 동맹군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아람과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바벨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2세는 아수르 패장군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느고 2세는 하란에서 아수르군과 합류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서쪽이자 유브라데 상류에 위치한 갈그미스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9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따라서 29절에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라는 말은 느고가 아수르 왕에게 가려고 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느고 2세가 갈그미스로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깃도로 향합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진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을 참고하면 요시아는 느고가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쇠퇴하는 마당에 그들을 돕는 이집트의 정책이 달가올 수 없기에 동맹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느고는 요시아의 출정 소식을 듣고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임을 알리며 퇴각을 종용했습니다. 거절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물러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변장까지 하고 나가 무깃도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때 열왕기는 요시아의 패배와 죽음을 느고가 그를 죽였다라고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요시아는 궁수가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요시아의 죽음 이후 온 백성이 그를 위해 애도했음을 부각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슬퍼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남녀들도 비가를 불러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땅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이 용어는 왕위가 위태로울 때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데 힘쓴 자들을 말합니다. 아몬이 암살된 후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자들도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지만 다윗 왕조를 이어가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용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등불, 즉 후손을 이번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왕기, 역대기, 예레미야 그리고 고문서를 통해 살펴본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관점, 즉 요시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지킨 유월절입니다. 요시아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처음으로 율법이 명한 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순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것 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길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온전한 회심입니다. 요시아는 중단 없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등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합니다. 미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근원을 하나 둘씩 제거합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대적인 회심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시아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상처, 견고한 진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며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만 만족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정성을 다해 꾸준하고 변함없이 율법을 남김없이 순종한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말해줍니다. 요시아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늘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 신앙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